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스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11조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연희 권사님, 장금옥 성도님, 또 우연희 권사님, 장금옥 성도님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말씀을 끝내고 욥기 17장 다른 장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내용인데 욥기 1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을 했던 엘리바스, 이 사람이 두 번째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욥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형식으로 보면은 욥이 상당히 격정적으로 맞받아치는, 엘리바스도 강하게 나오니까 욥도 매우 강한 그런 어투로 이제 엘리바스에게 응대를 하는 내용.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욥기 16장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왔는데 17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16장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강한 투로 맞대응을 했다 그러면은 17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욥의 대답이긴 한데 욥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서 비탄하는 투, 그런 어투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응대하고 또 하나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자주 섞인 목소리가 더 강하게 들린 내용이 17장 내용이다. 16장은 강한 응대를 했다 그러면 17장은 똑같은 사람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대응인데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매우 자신의 상황이 고단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비탄조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경전으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계인들에게 또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에게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거룩한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인식의 폭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생각해 보면 성경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런 얘기죠. 전 세계의 수많은 책 또는 고전 중에서 판매되는 그 수준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고전 중에 고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희 목사가 어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지 잘 눈여겨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책을 지난 6월 첫째 주일부터 새로 구입한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가 새번역 성경책을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뭐 사정과 이유 때문에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성경책이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요. 다 찢어졌다기보다도 이게 해져가지고 이거를 어떡하나 이게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뭐 성경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색깔하고 또 글자 크기에다가 가능하면은 성경책 따로 찬송가 따로 주일날 또는 수요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책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찾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하나는 또 제가 원하는 성경책이 아닌 게 왔고 그래서 하여튼 검은색은 아니지만은 짙은 갈색 성경 찬송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 성경 찬송을 거의 한 12, 13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하여튼 인터넷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성경책의 종류도 여럿이지만은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을 하고 그리고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정신에 따라서 이게 서로 맞물리니까 제일 그 활발하게 인쇄를 했던 것이 성경책이었거든요. 유럽 세계에서. 뭐 성경이 그동안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일반 교인들도 발전이 된 인쇄술에 따라서 성경책이 이게 인쇄가 되고 하니까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하기 시작하는 이게 정말로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사람들의 신앙의 눈이 확 달라진 거죠. 그전에는 그냥 신부들이 읽는 대로 그거 라틴어를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말고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은 많은 성물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정교회 같은 데 가면은 이 그림으로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액자로 성당 내에 또는 뭐 부속실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직접 접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맹률도 낮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화를 많이 그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뭐 예수님의 일대기를, 또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 같은 경우에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들은 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주요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그걸 보려면은 그냥 고개가 다 끊어질 정도로 아픈, 다 못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언어로 접하기 시작을 하고, 그 기준으로 보아도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고전 중에 고전이다.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은 동서양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나쁘게 표현하면 패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서양입니다. 서양. 유럽이 되었던 또는 뭐 미국이 되었던 간에 서양 사상, 서양의 흐름이 전 세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반발을 해보려고, 아니다, 서양 사상만 있는 게 아니고 동양 사상도 있다 해가지고는 반기를 들고 좀 이렇게 대등하게 서보려고 하는 세력이 중국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뭐 시진핑, 또 미국의 바이든, 또 유럽의 EU, 뭐 이렇게 서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세계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 서양 세계의 정신사, 사상사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정신이에요. 거기다 크리스찬 국가들이니까. 물론 저들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뭐 이걸 떠나서요, 저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들조차도 많은 이름들이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안 짓는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서양 사상, 유럽 사상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의 생각과 사상하고 유럽에서 탄생은 했지만은 서로 대결 구도 또는 서로 조율이 되고 융합이 되고 있는 사상이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소위 말하면 헬라 철학이, 헬라 로마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더 역사적으로 먼저 탄생한 것이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또는 사상이죠. 그래서 서양 사상사의 두 기둥은 헬라 사상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히브리 사상, 요 두 기둥이 서양 정신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히브리 사상에도 투철한 사람이지만 헬라 사상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헬라 철학에도 전문가. 이 같은 분들은 이 두 세계를, 두 사상의 세계를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럴까요? 비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펼쳐낸 인물이라고 우리는 바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들이 있지요. 여기에는 히브리 사상하고 헬라 사상의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의 용어들이나 흐름들을 반영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그 인물을 그러한 폭넓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뽑으셔서 복음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복음의 사역자로 사도로 삼으셨다. 바울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헬라 사상하고 히브리 사상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밑바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이야 전체적으로 히브리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신약 성경은 좀 전에 제가 바울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상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또 헬라 사상의 그 틀 같은 것들은 바울이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복음을 전한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 17장을 함께 보셨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다든지 또는 신약 성경을 접한다든지 할 때에 이건 단순하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시각을 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저것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내가 비록 이 극동의 대한민국 여기 땅 위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동양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나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사상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시지만,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란 얘기예요. 히브리 세계에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헬라 세상에도 들어가기도 하시고, 이 둘이 서로 융합이나 연결이나 또는 그 틀을 서로 빌려오고 빌려 쓰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 내가 성경을 접할 때마다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놀라운 건가요? 가만히 앉아서도요, 수천 년 전해져 내려온 이 사상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몸을 맡긴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경을 읽는다 그러면은 이 불경의 세계는 다 이게 동양이거든요. 동양. 물론 그 힌두교적인 영향은 중동의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데 유럽까지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힌두교 사상이. 그래도 힌두교 사상사는 또 우리 인류가 참 보고처럼 맞아 들여야만 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은 문자화된 성경의 시대보다도 훨씬 오래된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류의 보고 중에 하나로 힌두교 사상, 거기에서 하나의 그 개혁 신앙을 가지고 탄생된 것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용어에는 힌두교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이 붓다, 부처는 힌두교의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그거 하나만 보는 경향성이 강해서 좀 편협한 사상의 흐름을 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힌두교의 신 가운데 시바 신이라고 있잖아요. 시바 신. 이 시바 신이 타고 다녔던 동물이 소입니다. 소. 소가 신은 아니지만은 저들의 신적인 존재가 운반 수단으로 타고 다녔던 소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인도 사람들은 소도 신으로 섬겨,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시바신이 타고 다녔던 운송수단.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것이다. 뭐 그냥 집 없이 돌아다니는 소들에게도 그냥 정성을 다해서 공양하듯이 그냥 풀을 갖다 바치고 뭐 먹을 것 주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다가 흰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소는 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바신이 부인이 여럿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시바신의 10번째 부인으로 칩니다. 좀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그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시바신의 10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힌두교가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스폰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조금 이게 의미 있다. 또 인류의 역사에 사상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뭐 그러면은 무조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시바신의 10번째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나 특히 이 그 힌두교의 어떤 신상 또 뭐 그 관련된 춤 같은 거 보면은 이 손이 여러 개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손. 팔이 이게 손이 아니라 팔이 뭐 10개도 매달려 있고 막 다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 곁나가긴 했지만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고등 종교의 어떤 사상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게 본류는 아니지만은 항상 들여다보고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연구의 대상 정도는 삼을 수 있다. 연구의 대상 정도는 삼을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내용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공부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있지만 믿음의 내용은 되지는 못한다. 신앙의 내용은 되지는 못한다.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헬라 사상 또 히브리 사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녹아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접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이기도 하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인 보고 그리고 사상사의 흐름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성경 말씀을 검은 거는 글자요, 흰 거는 종이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성령님, 또는 뭐 교회, 기독교, 신앙의 내용, 믿음의 차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것을 이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 범주 안에 집어넣은 그것이 물론 다 맞는 것이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폭넓은 신앙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내용 가운데 나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만 뽑아서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참 좋은 자세죠. 그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저도 뭐 설교 시간에 욥기를 잘 다루지도 않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수요예배 시간에 욥기를
꾸준히 이렇게 접한다고 하는 것이 저도 많이 배우는 것이고요. 욥의 생각이나 사상과 욥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욥기를 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장 제가 이게 욥이 자기 자신을 비탄하며 또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이 17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어떻게 이런 처지까지 되었는가?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뭐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보면은 서글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법도 잘 지켰고 또 남에게 해코지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윤리도덕적으로도 크게 하자 없이 살아왔고 근본적으로 모두 다가 죄인인 것은 똑같으니까 그거는 좀 제껴놓고서라도요. 네, 소위 말하면 우리식대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태에 빠져 있지? 그것을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극복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그런 그 힘을 얻기에는 너무 그냥 험악한 꼴이 되고 만 거죠. 남의 문제라 할지라도 서글픈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16장까지만 해도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를 했는데 이 17장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힘이 다 빠졌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거고 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분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할 때에는 참 서글픈 거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17장의 내용이 소위 말하면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여기 자주 섞인 표현이다, 뭐 서글프다, 비탄의 내용이다. 이것은 그 중에 몇몇 대목만을 17장의 특징적인 내용들만을 뽑아 놓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체로 보면은 이 흐름이 뚝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독을 했는데 그냥 읽어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 또 신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전문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볼 때에 이 내용이 이게 쭉 한 흐름을 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장이 이제 17장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구약 신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17장이 대번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학자는 그렇다. 성서신학을 연구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구약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설교 시간에도 이분의 글을 자주 접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풀어서 해석해 드리기도 하고 했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이제 교수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철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학교의 종교 철학이죠. 그 교수 역할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이 사상사의 발전 뭐 이것을 위해서 뭐 조그맣게 아주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게 다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요. 근데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여러 전공 분야 중에서도 이분은 어떤 내용을 전공을 했느냐 하면은 고대 근동학과, 고대 근동학, 고대 근동학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서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은 고대 근동학 그 중에서도 고전 문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셈족어 그리고 인도 이란어 고전 문헌학을 동시에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인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도 그렇게 뭐 아직 60도 안 되신 분이니까 학자로서는 애띤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셈족어 그리고 인도 이란어 고전 문헌학을 동시에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여기 셈족어라고 할 때 셈족, 셈은 누구의 아들이죠? 성경에서 셈. 홍수랑 관련 있는 인물. 노아죠, 노아.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죠? 큰 아들이 누구예요?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야벳. 이 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셈이에요. 서양의 지금 유럽 세계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북미, 남미 뭐 다 그런데 거의 다가 셈족이라고 보는 거죠. 셈족. 함족은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자기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 하체를 봤다 감추지 않았다 해가지고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나안족의 뭐 조상이 되었다. 더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족의 조상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저주받은 조상의 자손들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셈족어를 연구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부모도 크리스찬이라 지금 이제 이 배철원 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상사의 배경에는 성서가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아주 이런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인데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어 그리고 무슨 뭐 70인역 성경과 관련된 인물은 이런 다양한 고대 언어를 연구를 한 고전 문헌학자로 유명한 거죠. 이제 번역서의 표절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무슨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명을 하거나 하는 거 이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죠. 제가 아까 종교 철학을 했는데 종교학과 교수를 딱 때려치우고 지금 나와가지고는 이제 더 코라라고 하는 일종의 기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정신사를 다루는 그런 연구기관, 직접 등록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상을 나누기도 하는 또 코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무슨 뭐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된다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데에 참 주저주저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나를 맡겨가지고 떠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가 생명 다하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것을 접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무엇인지, 무엇하는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막 빠져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들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모든 개신교회,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개혁 신앙.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렇게도 부르잖아요. 장로교회. 리포엄드 처치. 계속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더 코라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분 그 팔로워가 돼가지고 계속 글을 읽고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고대 문헌, 또 고대 언어,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글을 쓰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책도 여러 권 제가 접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이제 맛이 나는, 그렇죠?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이분의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도 성경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죠. 언어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인류에게 새로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내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런 뜻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가 빠졌다고 그러죠? 진이 빠졌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일단은 내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에 완전히 진이 빠져버리고 생각에 기운이 빠져버리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고. 요즘에 우리 한국말이 방송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멍 때린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멍 때린다. 불을 보고 멍 때리면 뭐라고 불러요? 불멍. 또 무슨 어항을 쳐다보고 멍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불멍하듯이 물멍.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을 집중을 하는 상태,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욥의 이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 다 빠져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자기 자신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지?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내 꼴이 뭐냐?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움직임도 가질 수도 없고 마치 죽은 시신처럼 놓여 있는 그런 상태를 여기 이제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삶의 의지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럼 이제 헬라어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보통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랑은 어떤 단어를 쓰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가페. 그다음에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을 나타날 때는 뭐라고 쓰죠? 필리아. 여러분들 미국의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있잖아요. 이 필라델피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 또 하나가 뭐죠?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근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삶에 대한 열정. 이게 없으면은 인간의 문화는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이 에로스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그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의욕, 열정.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이런 에로스가 완전 제로 상태인 거예요. 제로. 인생 삶에 대한 열정이 의지가 저 밑바닥으로 아예 없어진 거죠. 끊겨진 상태. 나는 이미 무덤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체험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움직일 수도 없고 단 하나도 생각을 이어갈 수도 없는 상태, 노인 때가 있었는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욥처럼은 아니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은 아니었다.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욥과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이제 그 욥이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욥의 이런 그 생각, 또 이런 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터인데, 바로 욥의 운명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욥처럼 욥과 같은 그런 영적인 태도,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욥이다 하는 것은 이런 나락에 떨어져 버린 욥의 모습도 우리의 것이지만은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욥이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잠재적인 욥이다. 또 욥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겠습니다.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장 17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욥의 그 한 말, 또 기도의 내용 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이지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욥이 또 어떻게 이 생각들을 추스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 나가는지, 이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복음의 내용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수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또 신앙관을 가지고 이 17장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인류사를 함께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앙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린 귀한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늘 펼쳐질 수 있는 복된 권사님 심령 또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루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